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과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래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항상 거슬리게 됩니다.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진리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합력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걸 그걸 뭐 하나도 이상하게 보지 않죠. 이 본문을 읽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 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나라는 당시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도 만만치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찌 하든지 그 솔로몬처럼 정책을 쓰는데 이제 이웃 나라들과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이때 이제 상호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같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이게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나갈 때에 이 미가야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아주 학대하고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합 왕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동조를 하네요. 그 권력과 동조를 해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결국 감옥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갔는데 거기서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이제 참고적으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건데요. 아무튼 그 23절에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순환당하는 그런 바른 말을 직고했기 때문에 순환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르지 못한 선지자들은 항상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을. 세상 것을 전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목회 무슨 성공 이런 것을 이렇게 사회 발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요. 세상과 결탁한 걸 많이 전해요. 그리고 마치 그걸 그렇게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오늘날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바른 말씀을 직구하는 건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그 선지자가 보세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뺨을 치면서 미가야에게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적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할 것이다. 이 거짓말, 뻘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갈 거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은 뭐예요? 순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글쎄 아합 왕이 지금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미가야를 말하죠.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람과 전쟁에 나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이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당신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 이제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당신은 죽어 돌아온다라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이걸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28절 이하에 보면 전쟁터로 나가죠. 위장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람왕이 그것을 알고 이 화살을 쏘아서 이 32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밑에 솔기를 쏘았어요.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맹렬 전쟁이 부상당해가지고 나를 쫓겨지면 내달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거기서 죽었다.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짚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가.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나 어려움이 당해요. 보세요. 이사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죠. 신약 시대 사도들 한번 보세요. 전부 감옥 생활하고 고통받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수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선지자들이거든요. 진짜 사도들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가짜들이 항상 득세.
그러나 이기지 못해요. 득세는 하지만 이기지 못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이기는가?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득세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득세한 것은 결국 뭐예요? 사라질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집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실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